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히브리어로 본 조직신학 실론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8번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하나님한테는 미쁘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사람들한테는 충성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만 동사에서 니팔형 네아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아만, 이거 니팔 동사는 독특하게 충성 또는 미쁘다라고 표현이 돼요. 네아만만. 니팔형이에요. 그래서 아만 동사의 그 니팔형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표현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렇게 표현되고, 또 충성하다. 우리가 이제 충성할 때는 그때도 충성하는 사람들 보고 믿어진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만. 참 독특한 단어인데 어떻게 그 니팔형을 충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faith라고 영어로 표현했는데 또 미쁘다라고 표현했는지 참 엄청 잘 개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미쁘시게 보이나, 혹은 말도 표현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을 다하나, 창조주신데. 그렇죠? 네. 참 그래요.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도 성실하신 하나님도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하다는데 에모나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만이고, 이 네아만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시고 한번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믿어지게 하시나. 제일 먼저는 여기 행하신 역사가 있는데, 행하신 역사, 우리한테 사랑과 보응으로 믿어지게 하세요. 사랑과 보응으로 충성을 다하세요. 우선은 미쁘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어요. 미쁘신 조물주께. 지금 여기는 조물주, 창조주에 대한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창조주, 미쁘신 조물주께. 그래서 형용을 했어요. 조물주가, 창조주가 미쁘시구나. 네아만으로 되어 있는 창조주예요. 그게 네아만으로 창조 중에서, 창조 중에 행하신 역사 중에서 사랑과 보응을 하시는데, 이 충성이라는 건 사실,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기까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기까지 소망을 갖는다. 충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소망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을 좀 받아라. 내가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했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지고 그렇게 선을 깨트리는 악을 하면서 영벌로 가고자 하느냐, 이 마음을 정말 찢어지게 하느냐, 성령께서는 늘 울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요약해보면 죽기까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죽기까지를 소망을 갖는, 하나님께 우리는 보여야 되겠죠? 충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역사.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되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을 하신다. 이 보응은 원수 갚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샬렘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샬렘, 보응을 하는 거예요. 샬롬이랑 같은 샬람 동사에서 다 이렇게 갈라진 건데, 보응한다, 완전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응은, 이 보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샬롬은 전쟁이 끝난 상태인데, 샬렘은 완전하다, 보응하다, 갚다 그러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갚아준대요.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준다.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다. 하나님을 아바하는 사람들은 헤세드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겐 헤세드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보다
참 위에 있는 거예요. 지식 위에 있는 거예요. 지식, 과학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생각할 수가 없어. 미나리라는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보면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이기 때문에 밋밋할지도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한테 쇼킹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할머니라는 그 사람이 손주 사랑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애를 그렇게 기르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심장병이 걸려서 뛰지를 못하게 하는데 할머니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좀 뛰게 하고 그래야지 심장이 강해질 경험상. 아, 누구누구도 그랬대요. 그 옛날 제가 어릴 때 제가 더 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졌지 않냐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그 엄마 아버지 몰래 미나리밭에 데리고 다니면서 물도 지키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점점 났어요. 이제는 정말로 나왔어요. 실화라 그러는 게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 이해하는 차원 그 너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 그 너머로 사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누군가 유도 선수인가 그랬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인데 이름도 잊어먹고 그런데 그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이봉주. 이봉주?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면허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이 결국 1등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의 그 절대적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아, 내가 또 너희들을 믿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져.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줄 때는 아, 하나님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내려주니까 아, 믿어지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제2계명 아니 저희 그 세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눈 뜨자마자 우리 기독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 앞에 가면 또 하나님을 살짝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을 들어 비교가 되니까 동등한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해해주고 다들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생활을 하는 게 다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 같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돼요. 트러블 생기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기독교에는 그래서 이웃사랑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내주신다. 근데 정말 사랑은 책망하고 면책을 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식거든요. 사랑이 식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두움을 가까이에서 그렇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미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근데 잊어보고 어떻게 어둠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래요. 어둠 바로 수월로 내려가는데 답 없는 수월로 내려가는데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걱정이 오는 거야. 걱정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장 최선이에요. 지금 사실은 가장 최선이라고. 그리고 이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 가치를 착 올려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지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랑하면 어떤 그걸 내려주셔서 우리가 믿어지긴다 그랬어요? 여기에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을 여러분은 팍 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믿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거든. 그 문장을 보면은 이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신학책이라는 게 없어. 성경책이 신학책이야. 성경이 신학이야. 그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하나님이야. 이 믿부다는 건 사람한테는 충성인데 혹시 하나님한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믿부시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들한테는 충성이라고 써요. 신약에서는 충성으로 내 아만 사람할 때 쓸 때는 다 충성으로 써요. 충성. 이게 아멘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팔형만 충성이야. 네 팔형만 믿부다고 나와요. 네 팔형만.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 믿어진다. 충성됐다. 믿어진다. 이 헤세드 은혜는 배웠지만 헤세드 은혜는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스파트, 체데크 미스파트, 공의와 심판, 이거는 성경 전체에 깔려있어요. 아하바의 사랑과 성경 전체에 깔려서 이 체데크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우고 있지 않으면 성경 이해하는데 조금 걸적거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공의라는 것은 남은 자한테 남아있어요. 공의 남은 자 어디 있냐면 미가서 7장 18절에 나와요. 미가서 7장 18절에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않는. 그러니까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공문이야. 이 공의로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구루터기 같이 남아. 누가 남았길래 에스라 4명 정도도 되지 않은데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공의로우면 남은 자예요. 공의로우면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는 게 공의가 아니야. 그건 하자크 강함이야. 이 공의라는 것은 왜곡되지 틀림없이 똑바로 가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공의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공의 그럼 헌법을 따지고 부분에니까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공의가 뭐야 정의가 뭐야 아는 사람 탁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공의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공의야. 알겠죠?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래도 가치가 높고 또 거의 그래도 비중이 큰 거라면 딱 하나 고른다면 전 그거 골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공의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공의로 되면은 공의라는 것은 남은 자한테 나타난다. 그 남은 자한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공의롭고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믿게 되지만은 기브앤테이크예요. 항상 기도도 그래요. 열려있는 자한테 기도가 흘러가고요. 열려있는 자한테 복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의인이야. 남은 자예요. 벌써 그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벌써.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은요 곁가지예요.
성장 거치에서 막 곁까지 하나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인데 기본적인 그 프레임, 틀을 지어내는데 이 틀을 신학에서 딱 세우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한테는 그대요. 항상 격가지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기둥은 다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 한마디로 의인이 되라,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왜냐면 자기 자신이 의인이 안 되는 사람. 그렇다고 뭐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오냐? 교회는 병을 고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준을 목사님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그 수준을 환자 입장에 두고 너희들은 환자라고 막 혼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의인이 되게끔 가치관을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분을 위해서 은혜를 받게,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은혜를 받게서 자비로운 가운데서 가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의 항상 질문처럼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시대에 의인처럼 조금이라도 행동하고 있는가? 항상 그렇게 물어요. 그게 저의 좌우명이 됐어요. 항상 곁에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더라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거 그게 항상 그리고 다지고 있어요. 만약에 교만하다면 상대방이 뜻은 좋지만 상대방이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또 오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가 교만함으로써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면 그 눈높이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나에게 또 불찰이야.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눈높이 사랑이라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로. 그 눈높이 사랑으로 내려왔는데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한테 잘 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좋은데 눈높이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먹지를 못하는 건 딱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챙겨주시고 믿어지게 행동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로 지어서 낮아졌으니까 나도 눈높이를 하나님 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눈높이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울고 계실까 하는 그런 눈높이를 올려줘야 돼요. 상대방한테는 이웃한테는 눈높이를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창조.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 보면은 그냥 기독교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눈높이를 낮춰줘야 돼.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럼 깜짝 놀라지. 아 그렇게 욕했는데도 그럼 너를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냐?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지. 나 예수도 믿어본 적 없는데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뭐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 누구나 너도 똑같이 사랑해요. 뭐 나만 예수 믿는다고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더 멀리가 있는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너를 더 주시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 상대방한테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만나는 사람의 숙제. 못 만나는 사람의 숙제. 특히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났다, 택시기사를 만났다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라고 해요.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라고 들으면 숙제를 못 푸는 거야. 숙제를 못 풀어. 그래도 저 사람이 기사를 하면서 오늘 나한테 첫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위로를 해줘야지. 아니면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대화를 맞춰줘야지. 저 사람 그래도 난 잘 모르지만 예수 향기가 나네. 그럼 숙제가 풀린 거예요. 숙제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바쁜데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는 거를 몰라. 이론은 하는데 실제를 못해. 응용이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
혹시 혹여 그것도 문제가 살랑살랑 파도같이 온다. 그럴 때는 오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사랑에다 맞춰보세요. 공의와 심판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심판 좀 내려주세요. 그럴 때는 거기다 포커스를 내려주지만 주로 사랑한테 포커스를 맞춰줘요. 사랑한테 포커스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내가 내 위치를 십자가까지 올려보고 인간들이 나한테 어떤 문제점을 준다면 십자가까지 또 내려봐.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데 그때 헤세드의 은혜가 나와요. 여기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에 나오죠? 헤세드의 은혜라고 나오죠? 보셨죠? 성경을 딱 펼쳐봐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부터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바이블 드럭스 그 인터넷 바이블 같은 딱 틀어놓고 그러면 헤세드구나. 헤세드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헤세드 은혜는 하나님 보고 이렇게 새가처럼 두루미가처럼 이렇게 빼고 크레인처럼 이렇게선 쳐다보는 은혜라니 얼마나 내 은혜롭게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할렐루야죠. 그 은혜는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 시작.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가요? 의인. 의인. 그러니까 남은 자 의인이 돼서 헤세드의 은혜를 받으란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칼빈이나 루터나 뭐 신학자들도 보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아서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에 다 나와 사랑하는 방법이 다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써놔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사랑이라는 것은 눈높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강의가 설교식으로 흐르는데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해가 필요해서 사랑이 되는 남은 자가 되라 의인들. 그리고 보응을 해주시는데 이 공평이란 단어가 이 샬렘이라는 공평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사랑하는 자에게는 헤세드의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갚아준대요. 갚아준다. 뭘 갚아준다는 건가요? 이 샬렘도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쉬우면서도요 연구하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성경. 그냥 성경 그냥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실천하기 쉬워요. 근데 근데 이게 샬렘이라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보험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대갚아준다고 그래요? 하나님 좀 그러네. 그때 이 샬렘이 뭔데?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 샬렘이 뭐지? 라고 파고드는 것이. 그게 여기 이 청야신학에서 한 일들이에요. 그게 샬렘이. 이 샬렘이라는 것은 다른 데 공평으로 더 나와요. 공평. 갚아주는 것도 공평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갚아주냐면은 이 지금 문장이 저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헤세드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갚아준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헤세드와 보응이 거의 반대 개념이야. 사랑과 미워함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헤세드와 보응, 여기 사랑하면 헤세드, 미워하면 보응이라고 나왔어. 미워하면 보응. 이건 헤세드와 보응이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 개념으로 갖다 썼어요. 헤세드와 반대되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헤세드, 은혜가 안 되는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것으로 주리라 하는 것은 좀 시적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지금 이게 신명기. 신명기 7장.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돼. 아우 은혜가 안 돼. 말씀도 은혜가 안 돼.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사람을 사랑 안 하고 목사님을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은혜가 안 돼. 특히 정치적으로 그래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시대의 의인이 돼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가만히 정치인이 돼서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은혜가 안 되는 정치를 한다. 그럴 때는 은혜가 되게끔 내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완벽할 리가 없어. 완벽할 리가 없어. 완벽할 리가 없으니까 아 이해해. 그래 잘한다. 이러고만 있어도 안 돼. 왜? 주인은 국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게 뭔가를 정치를 했어. 그렇다고 너 X표야 이래도 안 되는 거야.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 괜찮아 이래도 안 되는 거야. 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 그게 가치관이야. 국민들의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이야. 그럴 때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모였던 것도 촛불도 있었고 혁명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데모도 일어나고 막 목숨도 걸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그 선조들의 피 흘림 그 자체를 보고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렇다고 지금 피 흘려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어요, 우리나라는. 피 흘림 꼭대기에 단계에 올라서서 거기에서 우리 쭉 피 흘리고 그럴 거는 아니야. 왜냐면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단계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적을 해줘야 돼. 한 표를 행사해야 돼. 선거에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왜?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절대로. 정치인을 미워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을 미워해. 그러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 돼. 만인을 위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만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X표야. X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간다면 아파트 오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젊은 사람은 아파트 가기로 했어. 어떻게 사? 그러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행위를 지적하고 그리고 고치게끔 하고 잊으면 돼요. 어떤 쪽에도 그게 정치인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자세야. 미워하지 말고 정책을 고쳐주고 제안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루사 이 자식이라 할 수도 있고요. 죄 없는 자 와서 때려라 그럴 수도 있고요. 별거 비유하면서 항상 일깨워줬어요. 항상. 그리고서 너 지옥이나 가라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참으로 멋있고 가치관이 엄청 훌륭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란스 눈높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은혜와 보응으로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걸로 나타난다. 결국 내 학이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믿어지게끔 하는 것은 결국 내 눈높이를 하나님한테 못 맞췄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하신다. 뭘 증거하셨냐면 여기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보면은 또 시편 93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3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다. 여기서 증거하심이 확실하고가 내 암안이에요.
확실하고 믿어져서. 그러니까 제가요 누차 주장하지만 이 확실하고를 항상 충성되고 믿부심으로 했다면은 히브리어 볼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 그럼 여기서는 확실하게 나오고 딴 데는 충성되게 나오고 통상 믿부시게 나오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라는 거지 의미관으로 해석하라고 히브리어로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히브리어는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오해를 하고 자꾸 뭐 나만 나대로 하고 남을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요. 왜냐? 잘못 배운 사람은 무슨 죄냐? 이 대명천지에, 이 대명천지 인터넷 시대에 왜 거짓말로 하는 것을, 왜 무지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냐?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면전에서 면책하고 허물을 덮어두는, 제발 똑바로 하라는 거죠.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왜? 부족한. 그러나 끝까지 알면서도 틀린 거 알면서도 계속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선을 깨뜨리면 악이야. 악이는 영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뻥이 안 해봤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너나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지적해주고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참 설명 눈높이 사랑으로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돼.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묘사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그 의로운 행위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냐? 히브리어가 어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명이나 인명은 원어로 나오니까 원어가 무슨 뜻이지? 하고 볼 뿐이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전치사 뭐 이런 거 그거가 의미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럼 뭐 전치사부터 생각 빼 그러면 뭐 안에 그런 거래. 그럼 된 것이. 본 동사나 명사는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지금 여기서 확실하고도 하고가 내 아만 니팔령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다. 하나님의 증거가 믿어져. 뭐가 어떤 증거가 있길래 믿어지는데 증거하시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둔했었는데 지혜롭게 만들어졌다는 게 그래서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여러분 많이 지혜로워졌죠?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한마디라도. 어떤 사람들 한마디라도 못해요. 한마디.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서 책 한 권을 읽고 와서 그게 진리인지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허당이기 때문에 금방 허물어져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디서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냥 책 한 권 남이 쓴 걸 보면서 남이 인생을 사는 거야. 성경은 남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 책 한 권 그냥 남이 쓴 소설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책 읽고 그거를 시험 죽었다 그런 이야기나 그 니체를 믿네 너는? 니체는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 야, 무슨 창조전에 무슨 공룡도 안 만들고 뭐 그런 너는 다윈을 믿네. 다윈도 나중에 인정을 했어. 다윈이 사실 이렇게 말씀한 게 뭐냐면 아니 나는 그냥 그 하나의 그러니까 설을 얘기했는데 이걸 완전히 진리라고 그냥 만들어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이랬다.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 근데 그걸 또 다 색칠해 나가지 안 믿었네. 이렇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사람은 어차피 트럼프도 못 만드는데 어디를 지혜라는 것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쌓이고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지혜롭게 보는 사람과 뭐가 틀리냐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실제적으로
진실로 안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해. 교활. 그러면 안 돼. 교활과 지혜는 엄청나지. 이 사랑하면서 또 행위가 없으면, 자기가 어떤 사랑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냄새가 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권사님, 장로님 또 이렇게 대감에 들어서 이 시대에 저희 노인, 장로들 이렇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로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눈높이 사랑을 할 때 분명히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대통령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어린애들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미나리 볼 거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히 겪는 거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할 때는 볼 거 천지예요. 겪은 것이 없으니까. 눈높이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주한테. 그 할머니가. 심지어 엄마 물 길어와. 물 안 나오는데 애한테 그런 거 시켰으면 뭐 엄마가 시험 들어가지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시키니까 걔가 건강해진 거라고. 할머니가 진짜 사랑하니까. 손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손주가. 지식과 지혜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 지혜가 좀 오래 걸리고 지식이야 우리만 뭐 배우면 되는 거고,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다트의 그 안다는 것과 호크마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서 그 정말 과학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탁 나오는 그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증거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됐다. 그전에는 오둔했었는데 말이라도 똑바로 하고, 정말로 얼마나 헌법이나 세상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배운 적도 없어요. 헌법학자도 아니고 율법 저기 뭐도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캐나 잣대가 딱 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서서 그건 잘못한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잘못한. 왜 어떻게 좌우로만 나눕니까? 국민이 좌우가 어디 있어요? 정의로 나가야죠. 정의와 사랑으로 나가야죠. 부자라고 잘못된 거고 가난하다고 잘못된 게 아니지. 안 그래요? 부자라고 죄 안 지을 수도 없고 가난하다고 죄 안 지을 수도 없어요.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걸로 이렇게 잣대로 되는 것이고, 죄 안 졌으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죄 안 졌으면 죄 안 졌는데도 가난하다 그러면 또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너 부자야. 너는 판사니까 안 돼. 죄 많아. 죄를 많이 질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너 의사니까 벌써 간호사보다 너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잣대를 대면은 그건 안 돼요. 그걸 우리들이 고쳐줘야 돼. 잘못된 거. 선을 깨뜨리면 악이야.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향하지 않으면 죄예요. 누구한테는 해당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우리들이 전도요? 해야죠. 그러나 진정으로 전도하는 것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
그래, 그게 성경이야. 그래,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야. 그게 구원하는 거야. 너 남은 미워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하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아. 다만 행동을 갖다가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 뿐이야. 하나님은 뭘 증거하셨어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만든 거를. 그게 여러분 증거예요. 하나님이 믿보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가 뭔데? 그러면 그만 지혜가 뭐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면 벌써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대로만 하면 돼. 그거를 사전으로 하고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러는 우를 범치 마세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워진 거야. 성경에 나왔지 않니? 왜 어렵게 접근하니? 왜 어렵게? 어렵게 접근하는 건 교만이다. 그는 불교식이야. 깨우쳐서 막 성경에도 안 나오고 드러나서 막 불교식. 불교 믿으려면 피조물을 왜 믿냐? 피조물들의 생각을.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경외하면 그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지식도. 세상 거를 뭐 지식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앞으로 호쿠마가 그러면 뭡니까? 호쿠마가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되었네. 예레미야서 4장 42절 5절만 한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주인데 없어서. 이렇게 진실무망한 진실 여기서 진실 그러면 에메트야 진리 and 네아만 in law. 네아만 그러니까 진실 플러스 무망이 뭐냐면 충성됨이 없는 충성됨이 그 진실무망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만약 가정이 없어 가정이 없는 임로 만약이 없는 그런 만약이 없는 네아만. 진실무망하다는 건 진리라는 게 에메트가 뭐예요? 터가 됐다 뭐 이런 건 절대로 쓰지 마세요. 왜 저기 사전 만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전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전도 그 하나의 설입니다. 설. 응? 사전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알겠죠? 사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만 절대적인 거예요. 접근하기에 좀 길라잡이가 될 뿐이지. 에메트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진리. 그죠? 진실, 진리. 거짓이 아닌 거야. 그 무슨 터가 되니 만원이 그런 거 그거 그런데 홀려대지 말고 절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쓸데없는 넘어든 그거로 기준 삼아서 더 어려워. 터가 되지 않는데 더 어려워. 무슨 소리야? 진리가 뭐예요?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무망하다 그러면 뭡니까? 가정이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없어. 임로니까 만약에라는 게 없어. 하나님 만약에라는 게 없고 믿어져요. 그게 진실무망이죠. 거짓이 없고 만약에라는 것이 없이 믿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창조주는 믿고신데 네아만인데 믿어지고 충성되는 분인데 행하신 역사를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두 가지라는데 내가 사랑한다면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고 또 증거하신 것이 많이 된 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는 내가 믿어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은 창조의 믿보심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